오늘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올 한 해 내내 모든 52주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9년 표어를 함께 좀 제창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오늘 2절에 좀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6절에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왕이면 올 한 해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일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짜도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가짜 나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짜 나무입니까?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농부를 실망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결실을 해보니 뭐가 나온 거예요?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가 과수원이 많은 동네예요. 배, 사과, 포도 이런 많이 그런 과수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과수원 안에 있는 과실수들 말고요, 길가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들나무, 들포도나무, 들사과나무 이런 게 있었는데 포도가 딱 맺힌 거예요. 까맣게 익어서 야 맛있겠다 딱 따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들포도는 그런 맛입니다. 뜰고 시고 쓰고 신천맛만 있을 뿐이지 정말 결국은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남은 건 들포도밖에 없다. 실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유사상품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짜 포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정작 맛을 보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달리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꽃이라도 예쁘죠. 또 어떤 나무는 열매는 좀 그래도 제목이 아주 좋아서 건축자재로 혹은 장식자재로 아주 유용한 나무들이 많지만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 꼬여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만약에 열매마저 쓸모없다면 이거는 땔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사품 말고 진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모든 키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는 거냐? 나무가 맺는 것이고 농부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가 맺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주님 앞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2절부터 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하란 얘기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가지의 사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원래 사명은 원목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들포도를 맺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접붙여 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죠. 참 포도나무의 비유나 참 감람나무의 비유나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혹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진 존재로, 그래서 비록 돌 감람나무, 들포도에 불과했던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뿌리를 통해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신앙으로 말하면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원 기둥이신, 원 나무이신 예수님과 그의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4글자. 이거로 끝입니다. 붙어 있기. 붙어 있기. 붙어 있자. 예수께 붙어 있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 같은 인생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거 다 가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항변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했는데 이게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거 불법이래요. 뭐가 합법입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합법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거, 여러분 그게 하찮은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훌륭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예배자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신앙의 모습, 떨어진 형통의 모습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신앙, 유사상품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쯤 가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을 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IAN, 전미가 붙은 건데 그게 뭡니까? 따르는 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란 말이죠. 그 뒤에 IAN을 어떤 선교사님이 재밌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Christ is everything.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과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아니라 어려운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항상 꽃길만일 수 있겠습니까? 들길도 있고 척박하고 오프로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애들도 보면요, 정말 애들 정말 유치하죠. 수가 틀리면 어떡하면 나 집 나가. 애들 본성이 그래요. 무조건 나가겠대요. 그 애들만 그런 건 아니라 성도들, 교인들도 수만 틀리면 교회를 끊겠대요. 무슨 교회가 학원입니까? 교회를 끊게. 교회를 나가겠대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에요. 뭐 수만 틀리고 일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그냥 안 나가겠다, 못 하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의 반대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 누가 예수님 떠나나?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거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해서 예배를 빠지고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 싫습니다 화를 내고, 그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이 복되게 하실수록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께서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느냐?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역을 힘입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이 농부이신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가지?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둘째, 무슨 열매? 무슨 가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뭡니까?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무섭죠. 협박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제거해 버린다는 말 자체가 원뜻이 무슨 뜻이냐?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양상하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보면 힘을 잃고 이 가지가 땅에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든지 땅에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고 깨끗하게 씻어 위에 있는 나무와 연결하여 붙들어 매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지를 들어 올리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징계, 권징이죠. 거룩한 권징.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뭐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왜요? 빗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엄마는 호되게 꾸짖어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슬프고 그 순간에는 아프고 쓰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사 둘째 아들을 결국 돌아오게 하시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무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결국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결국 그 아들을 맞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우리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 가지를 들어 올리사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신 아버지의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잘못된 것, 빗나간 것, 이것들을 교정하는 일이라면 가지치기는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가지치기입니다. 혹시 가지치기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가지치기는 과수원에서 과실수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나무 조경하는 분들도 가지치기 하는 걸 보면 특별히 그 동네에서 조경하는 거 보니까 나무가 이러다 살까 싶을 정도로 죄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실수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칩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많이 칠수록 열매가 실하답니다. 제가 직접 본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기 전과 가지치기 후를 이렇게 비교한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래가지고 이 나무가 살까 싶을 정도로 거의 80% 90%를 쳐내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죽은 가지에는 병해가 들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니까요. 그러나 생가지를 치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가차없이 칩니다. 왜요? 그래야 쓸모없는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한참 모자라는 존재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해서 연달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욥처럼 우리는 욥만큼 거룩하고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뭐 하시는 중이에요? 가지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오직 목적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바울을 위해 꽃길만 열어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게 하시고 굶게 하시고 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을 당하게 하시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 형편으로 인도하시고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는 떠나질 않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왜요?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성숙하게, 더욱 헌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시려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사를 찢어내십니다. 우리 인생을 뜯어내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처박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너무 귀한 존재기에 주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치를 평가받는 조각가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그의 첫 번째 작품이 뭐냐? 바로 다비드상이었습니다. 혹시 다비드상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크기가요 5m가 넘습니다. 그 5m가 넘는 다윗이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할 게 있는데 19금이라 다 벗고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다들 얼마나 찬란한 문화로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다비드상을 만들기 전에 이 돌은요 5m가 넘는 큰 돌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 돌의 질도 그렇게 좋은 돌이 아니었어요. 원작자에게 그 돌이 맡겨졌는데 그 원래 맡기로 했던 조각가가 그 돌을 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돌이 아니고 질도 안 좋고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40년 동안 그 돌이 버림당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미켈란젤로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오직 그 돌을 쪼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는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 쓸모없는 큰 돌에서 찾아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3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한 건 뭐예요? 돌덩어리들을 떼어낸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작업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생사를 찢는, 내 인생을 뜯어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까?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뜯어내시려고,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요, 거저 오는 것이 없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병을 오랫동안 앓는 친구가 있어요. 그 형제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감기조차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가끔 그 형제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번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감기조차 감사하다는 말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니 의학적인 상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하루에 암세포가 얼마나 생긴 줄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같은 현실을,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암세포가 100만 개가 생긴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0만 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자꾸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 몸에 건강한 세포가 그 나쁜 세포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열을 통해서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막 감기, 몸살 이런 거 오면 고열에 막 시달리잖아요. 놀랍게도 그 감기가 들었을 때 고열이 암세포를 죽인대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조차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태풍이 와야 바닷속 깊은 곳까지 청소를 하는 됩니다. 대지에 쌓인 초미세먼지와 나쁜 물질을 씻어낸답니다. 하나님의 왜 우리 인생에 태풍 같은, 파도 같은, 거대한 파도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씻어내시기 위해,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끊어내시기 위해, 뜯어내시기 위해, 떼어내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들이 왜 없을까요? 지금 볼 때는 다 훌륭해 보이시죠?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보이시죠?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훌륭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제 안에 숨겨진 쓴뿌리, 악한 성품,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뜯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열매로 우리 인생을 결실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보십시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해볼래? 좋은 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가지치기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망이란 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운동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빠르게 배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테니스를 하든 족구를 하든 뭐 무슨 운동을 하든 빨리 배웁니다. 근데 빨리 배우는 만큼 막 배웁니다. 결국은 그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코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나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 때가 참 많이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스스로 할게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알아서 돼야 안 돼요.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한심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코치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이란 게 뭡니까? 굽어진 것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펴야 합니다. 빗나간 것을 다시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방법이 뭐예요? 만나를 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일주일에 몇 번 주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6번 주셨죠. 안식일을 빼고 6번 주시는데 매일 나가서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그 광야에 나가서 만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매일 만나예요. 만나를 주시는 건 뭐예요? 매일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주님을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교정받으라 이거죠.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50년을 사셨대요. 50년이면 뭐죠? 금혼식인가요? 네. 50년을 함께 사셨,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야, 50년 사셨 대단하십니다. 근데 50년 사셨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50년을 살아도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통 모르겠어. 왜 그러죠? 함께 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50년 같이 산 내 아내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성령님은 좀 안다고. 물론 좀 말에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무슨 만병통치처럼 그런 단어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교과서를 쓰시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자. 두 번째, 말씀대로 기도하자. 세 번째, 이렇게 매일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연말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놀랍게 변화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개의 시의 서론이면서도 결론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 하시고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에서 악인의 꾀에서 죄인들의 기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뜯어내시고 제거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공급하다 야베스와 같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의 열매로 맺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과정을 보면 결코 형통하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께 붙어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